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4장 통합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 254장 통합찬송가 186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악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알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식량 구입을 위한 1차 애굽 여행에서의 귀향과 보고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아들들의 보고로 인한 야곱의 고통은 과거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의 죄악에 대한 보응인 동시에 야곱을 계속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베냐민을 위해 루벤이 생명을 내걸고 맹세한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목의 혈통 의식에서 벗어나, 즉 배다른 형제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 형제 의식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차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통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의 탄생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귀향하다가 여관에서 한 사람의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고 단식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뻐해야 할 일을 인하여서 도리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들이 애굽 총리가 요셉이고 그래서 양식을 거저준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상황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보고를 마친 후 형제들은 각자가 운반해온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 안에 그들이 가져갔던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야곱도 크게 놀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루에만 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대해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은 뒤로 그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과 함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입하려 갈 때도 안전을 고려하여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동행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니 야곱이 순순히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시몬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었던 바 야곱은 베냐민의 안전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브론에 정착한 뒤에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짐으로써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만일 재난을 당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라헬에게서 난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아직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으니 베냐민만 남았다고 말한 것은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요셉이나 베냐민과 같이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는 누가 볼모로 잡혀 있습니까? 그의 아들 시므온도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실 야곱의 편애 때문인데 야곱은 변하지 않고 그 편애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게 된다면 자신은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아픈 상처와 함께 베냐민까지 잃게 될 경우에 임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진술하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마지막 관문은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흉년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절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처럼 아버지의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창현교회, 또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창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